이해부터 지세가 빼어나고 탁월한 인물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고장 순천. 수려한 자연 못지않게 순천이 오랜 세월 품어온 진귀한 보물이 있다. 신라말 산문을 연 이래 16분의 국사를 배출하며 이 땅의 수행자들이 치열한 구도 정신을 불태워온 곳. 지금도 여전히 천년의 향기 머금은 그 모습 그대로 한국 불교 그 찬란한 승맥을 이어온 승보사찰 송강사다. 호젓한 산길을 따라 걷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고뇌로 가득 찬 사바 세계에서 평온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길. 차안과 피안을 잇는 극락교가 세상살이 지친 중생을 맞이하고 고요한 정적이 포근히 어깨를 감싸는 곳. 정겨운 물소리에 번뇌 가득한 마음 시선이 하늘 높이 치솟은 편백나무 숲 사이사이 어린 고운 햇살이 수구했다 위로하는 도량. 조계 총림 송광사. 순천시 송강면 조계산 자락에 자리한 송광사는 신라시대 말 해린 선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송광산 길상사. 30-40명의 스님들이 수행하던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절이었다. 송광이란 이름엔 몇 가지 전설이 있는데, 첫째는 18분의 큰 스님을 배출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칠 사찰이란 뜻이다. 둘째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정의 결사를 옮기기 위해 터를 잡을 때 모우산에서 나무로 깎은 솔개를 날렸더니 지금의 국사전 뒤에 떨어진 데서 비롯됐다. 이 전설을 토대로 육당 최남선은 송광을 솔개의 사투리인 솔갱이라 하여 송광사를 솔갱이절이라 풀었다. 마지막은 일찍부터 산에 소나무가 많아 그 산을 소나무산이란 의미의 솔매라 했으며 솔매에서 송광산으로 다시 송광사로 절 이름이 되었다 한다. 해린 선사가 창건한 길상사가 다시 중창돼 한국 불교의 중심 사찰이 된 것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공덕이었다. 고려시대 진울 스님이 펼친 정의 결사 운동에 수많은 대중이 동참하면서 송광사를 중심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전통이 확립됐고, 이후 숱한 전쟁과 재난을 겪으면서도 그 맥을 잃지 않고 오늘날 불법승 삼보 가운데 수많은 승보를 배출한
승보 종찰의 위상을 갖출 수 있었다. 송강사는 어머니 품처럼 아늑한 조계산을 배경으로 한 송이 연꽃이 피어오른 듯 우아한 자태를 간직한 가라입니다. 송강사가 청정한 수행 도량으로 번성하던 시기, 경내엔 총 2,000여 칸 100여 동의 건물이 있었고 지붕들이 서로서로 이어져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았다 한다. 후로도 숱한 전쟁과 재난을 이겨내며 승보사찰의 면모를 이어오던 송강사는 6.25 전쟁 때 쏟아진 폭격으로 대웅전을 비롯한 수많은 전각들이 사라지고 말았다. 전쟁이 끝난 후 주지 금당 스님과 화주 치봉 스님의 원력으로 가람의 면모를 다시 세울 수 있었고 1969년 조계 총림이 되면서 방장 구산 스님의 발언으로 오늘날의 장엄함을 완성했다. 송강사 가람 배치의 중심인 대웅보전. 과거 부린 연등불과 현재 부린 석가불, 미래 부린 미륵불을 모셨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기한다는 불교의 세계관을 나타낸 것이리라. 보조국사 진울 스님을 상징하는 불일문을 지나면 승보 종찰의 위상을 드러내는 국사전을 만난다. 송강사에 머물렀던 역대 국사들의 영정을 봉안한 곳으로 1951년 대부분의 전각이 불탔을 때에도 이곳만은 화마가 비껴갔다. 국사는 나라의 스승이란 뜻이다. 온 백성이 우러러보고 존경에 맞이 않는 인품과 수행력을 갖춘 분으로 국사는 곧 국왕의 스승이기도 했다. 송강사에선 보조국사를 시작으로 진각국사, 청진국사, 진명국사, 마지막 고봉 법장 스님까지 모두 16분의 국사가 배출됐다. 그 밖에도 시대의 선지식으로서 대중을 이끌었던 고승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승보 종찰의 승맥은 지금도 면면이 계승되고 있다. 송강사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약사전. 이름 그대로 약사부를 모신 곳으로 크기는 작지만 역사가 가장 오랜 전각이다. 약사전 바로 옆에 자리한 영산전은 먼 옛날 인도의 영축산에서 중생을 위해 법음을 펼친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리는 전각으로 영축산의 설법을 그린 영산회상도와 부처의 일대기를 묘사한 팔상탱을 봉안했다. 영산전 역시 약사전과 나란히 송강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켜왔다.
국사전과 함께 송광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승보전. 석가보를 중심으로 안한존자와 가섭존자와 같은 부처님의 위대한 10대 제자와 16나한, 그리고 1250분의 스님들을 모셨다.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이 땅으로 전해진 지 1700여 년. 어떤 상황에서도 부처님 법을 지키고 계승해온 스님들이 아니었다면 한국 불교는 오래전에 사라지고 말았으리라. 승보사찰 송광사에는 세 가지가 없다. 참선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해 처마에 풍경을 달지 않았으니 풍경과 풍경 소리가 없고, 많은 전각에는 주련을 걸지 않았다. 또한 경내에 탑과 석등이 없으니 이는 연꽃의 풍수를 지닌 송광사가 가라앉지 않도록 지키기 위함이라 한다. 송광사는 옛부터 개와 율에 있어서 엄격한 가풍을 지켜왔다. 시주물 하나 소홀한 법이 없어 배춧잎 한 장을 줍기 위해 동자승이 흐르는 냇물을 따라 송광사 입구까지 뛰어내려갔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니 승려 교육이 얼마나 엄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스님들의 공간인 상사당과 하사당, 방장 스님 이하 우리 시대의 스님들이 매 순간 수행자의 참 면모를 닦아가는 공간이다. 앞면과 옆면이 모두 세 칸으로 지어진 관음전은 여느 가람 건축과 달리 상당히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1903년 고종 황제와 명성 왕후, 세자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졌다가 훗날 관음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좌우의 벽에는 예복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쓴 신하들이 불단을 향해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니 하나같이 임금에게 예를 올리는 모습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화조도는 부귀와 번영, 장수와 화합을 의미하니 왕실을 위한 전각이 세월이 흘러 만 중생을 위한 기도처가 된 것이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 마음이 어두운 중생, 마음을 깨달아 부처를 이루라.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유명한 가르침이다. 살다 보면 넘어지는 일 어찌 한두 번이겠는가.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자신이 있는 그 자리를 바로 살펴야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부지런히 마음 닦아 어둠을 밝히는 것만이 중생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닐지. 옛 성인의 발자취를 쫓아 정진하고 정진하다 보면 마음 한 자락 밝아질 그날도 멀지만은 않을 것이다. 몇백 년 후 이 나무가 살아나거든 내가 세상에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라. 당부하고 입적에 든 진울 스님. 그 후로도 긴 세월 많은 선지식들이 이곳 송강사에 머물며 부처님 법을 펼쳤으니 이 또한 스님의 뜻이 쉼없이 이어져 온 것이리라. 하나인 그 마음 일심이 곧 삼보라 했다. 불, 법, 승, 삼보가 마음 하나로 통하니 가르고 나누는 분별의 눈을 버리면 모두가 부처요 진리요 진리를 따르는 수행자인 것을. 조계산 맑은 바람에 속세의 먼지 모두 실어보내고 옛 문인의 시 한 수
마음에 담아본다. 골짜기에 달이 뜨니 날 저물어도 환하고 숲에 바람 부니 여름에도 가을 같네. 내 이제 밤마다 꿈속에서 송광사를 찾아가리라.